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참된 일꾼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까지 이제 창세기 말씀을 나누고 이제 고린도전서로 향합니다. 매주마다 이렇게 큐티 본문을 따라서 이렇게 강해 설교를 해가는데 참 신기한 거는 참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참 필요한 말씀들을 이렇게 교회에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 말씀의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주일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직분자들을 선출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교회 안에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자들 그리고 성도들에게 칭찬받는 귀한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를 섬기게 했습니다. 지난주 우리 피택된 모든 직분자들 그렇게 교회와 하나님 앞에 교회에게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은 새롭게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뿐만 아니라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일꾼으로 또 온 교회가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후서 이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은사 또 다양한 말솜씨 다양한 실력이 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은사와 능력을 가졌지만 교회 내부에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 편으로 아멘. 많은 능력으로 교회가 서로 안에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게 아니라 각각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라 하면서 분열에 휩싸이게 됩니다. 분쟁에 휩싸이게 된 거죠. 바울과 아볼로, 게바라고 하면은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나는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게 속했고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바울에게 교육받았다. 나는 아볼로에게 받았다. 나는 게바, 정통 제자인 게바에게, 베드로에게 나는 훈련받았다. 우리가 더 뛰어나다. 우리가 더 잘났다 하면서 서로 분쟁이 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이 세 사람은 다 모두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자랑과 기득권으로 이 사람들을 택해서 파가 날리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바울, 아볼로, 게바는 각각 은사와 재능, 말솜씨는 다 다르지만은 하나님께서 한 가지 공통점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명한가, 얼마나 성공했나,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가 아니라 그들이 세워진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로 하나님이 똑같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죠. 여기서 일꾼이란 이 단어는 원어적 의미로 보면 아래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시면은 로마 시대에 보면은 그 배 아래 이렇게 많은 노예들이 이렇게 노를 젓는 걸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 중죄인들이 비천한 상태가 되고 마지막 최후에 가는 곳이 어디냐면은 노를 젓는 노예의 자리입니다. 이 노예의 자리에 가면은 죽기 전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종신형의 자리인 거죠.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 일꾼이라고 말했는데 이 단어가 시간이 지나서 이제 나라의 관료, 직위를 가진 사람들에게도 그 단어가 사용된 거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교회를 위해서도 일꾼이 세워집니다. 그런데 그냥 단순히 일꾼이라고 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일꾼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비밀이라는 것은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약속을 감춰둔 비밀인데 그 비밀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이 비밀인가? 구약에서 하나님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보내주실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사람인 예수님으로 태어나실 것을, 또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까지 구원받게 하실 것을, 또한 그 놀라운 역사를 교회를 통해 이루실 것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구약에서는 드러나지 않은 것이죠. 그냥 구원자가 갈 것이다, 보낼 것이다 라고까지만 돼 있고 나머지는 다 비밀로 감춰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6절에서 27절은 말씀하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감추어 두셨던 그 비밀,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비밀이 이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구원의 비밀,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제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바울과 아볼로와 같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비밀을 이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이 비밀을 전파하도록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안에 일꾼들을 세우십니다. 가장 먼저는 목회자들이죠. 하나님의 이 드러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음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역할을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교회 안에 하나님은 여러 직분자들을 세우십니다. 섬기는 일들은 다르지만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위에 세워진 자들이요, 모두가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들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집 거룩한 성전에서 그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 이것을 신약 성경의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하자면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청지기.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죠. 오이코노모스라는 이 단어는 두 단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오이코스. 오이코스는 우리가 계속 들어서 알죠. 집이라는 뜻입니다. 노모스라는 뜻은 관리하다. 집을 관리하는 총무, 관리자, 집사라는 뜻입니다. 흔히 요셉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고대 사회에는 이 청지기들이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하고 다른 종들도 감독하고 곡식과 번 돈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세워진 청지기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세계 만방 곳곳에 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청지기, 일꾼들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째는 여러분, 청지기들은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4장 2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많은 것들이 우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솜씨도, 학식도, 물질도, 실력도, 경험도, 재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일꾼들에게 오직 너에게 필요한 건 뭐다? 충성만 있으면 된다. 왜 충성만 다하면 되는가? 정말 우리 충성만 다하면 됩니까? 네. 여러분, 맡은 자들은 그저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면 그 다음에 놀라운 역사와 일하심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 실력과 능력과 경험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내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 충성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세워진 모든 일꾼들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얼음 냉수와 같은 일꾼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피스토스라는 이 단어는 신뢰할 만한, 믿을 만한, 신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인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한자도 보면 충성 충을 보면 가운데 중 아래 마음심이 담겨 있죠. 한마디로 마음 중심이 한결같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변하지 않는 것. 주인은 여러분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끝까지 신실하고 변함없는 마음의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가장 믿을 만한 자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한결같이 주님을 따를 자에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맡겨주십니다. 그 비밀을 맡기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충성된 자를 찾으십니다. 시편 101편 6절로 말씀합니다. 내 눈이 이 땅에 충성된 자를 살펴 나와 함께 살게 하리니 완전한 길에 행하는 자가 나를 따르리라. 여러분 충성된 자를 살펴서 하나님이 평생토록 그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46절도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여러분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이 누구입니까? 아유 주님 안 오실 것 같아. 중간에 던지고 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 그래도 오실 거야 하면서 끝까지 충성을 다하는 종. 마지막 날 그 종들만이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날까지도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충성된 종입니다. 흔히 우리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택해 주시고 은혜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신 것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충성됨도 보셨습니다. 느헤미야 9장 8절 붉은색 글씨만 보시면요. 그의 마음이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아브라함도 어떻게 하냐면 충성되게 하나님을 따릅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의 충성을 보고 그가 믿을 만한 자인 거 보시고 하나님이 언약을 베풀어 주신 거죠. 모세도 동일합니다. 민수기 12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종 모세와는 그러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요셉도 그러했죠. 감옥에 억울한 누명을 받고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간수장을 하나님 대하듯 보디발을 하나님 대하듯 충성을 다해 섬겼을 때 하나님은 그 언약을 성취하시는 일을 요셉을 청지기 삼아서 그 일을 완성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새롭게 세워진 우리 직분자들 하나님을 신뢰하며 충성을 다하는 청지기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력과 능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 일꾼, 하나님은 어떤 일을 맡겨도 즐겁게 섬기고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복된 주의 청지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청지기는 주인의 평가만을 기쁨으로 기대하는 자들입니다. 오늘 3절과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교회가 은혜가 넘칠수록 일꾼들이 늘어납니다. 반면에 교회가 은혜가 사라지고 메마르기 시작하면 일꾼이 아니라 주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로 나뉩니다. 나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주인 행세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인 행세, 그게 무엇인가? 서로 평가하고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오늘 성경은 고린도 교인들을 그렇게 판단하는 모습이 마치 어떤 모습과 같았냐? 최후 심판을 하는 재판관, 판단자이신 하나님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최후의 재판관, 판단자, 심판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앉아 있습니다. 서로 높은 지식을 가지고, 뛰어난 말솜씨를 가지고, 경험들을 가지고, 실력을 가지고,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버린 것이죠.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별. 그런데 여러분, 판단과 분별은 다릅니다. 레위기 11장 47절에 말씀합니다.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해라. 분별해라. 빌립보서 1장 10절에도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한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라. 여기서 분별하라는 것은 이것이 진리인지 진리가 아닌지, 선인지 악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 계명 가운데 있는지 아닌지를 잘 살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판단이 아니라 검증하라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도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분별해라. 항상 너의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맞는지 아닌지 분별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판단은 다릅니다. 판단은 그 내용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자격이 없어. 저 사람 저렇게 행동하는 거 보니까 별로야. 저 사람 저런 일 당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 버리셨어. 이게 사람에 대해서 내가 평가하고 정죄하고 답을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런 판단을 하지 마라라고 하십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판단은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내가 지금 눈에 보이는 것 가지고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의 깊은 동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붙드셔서 걸어오게 하신 인생의 시간들, 연단의 시간들, 그를 두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깊은 뜻들은 우린 못 봅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그의 행동만 보고 나의 생각으로 즉흥적으로 결론을 내려버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판단은 항상 불확실합니다. 불완전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제 사울 왕 다음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십니다. 이때 하나님이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거든요. 사무엘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 이새라는 집, 이새라는 사람의 가문으로 보내십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들 가운데 다음 왕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쭈루루룩 아들들을 세워놓고 그 영적인 지도자였던 사무엘도 어떻게 평가하는 줄 아십니까? 첫째 아들을 선택합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딱 보자마자 저의 늠름한 태도, 저의 외형적인 모습, 저거 왕감이다. 하나님 분명히 엘리압을 택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 뛰어난 선지자마저도 자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십니다. 사람이 보는 대로 나는 판단하거나 평가하는 자가 아니다. 그 깊은 마음의 동기와 그의 순전한 믿음을 보고 평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주께서 진실한 심판자요 판단자이신 주께서 오시기까지 너희는 섣불리 판단하지 마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마라. 다시 말해,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유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타인의 먼지와 같은 작은 실수, 연약함은 정말 잘 들춰냅니다.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다 딱 꼬투리 잡으면 탁 결정적으로 할 말 없을 정도로 탁 집어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 안에 있는 들보는 집을 받쳐주는 기둥과 같은 거대한 거죠. 나에게 그렇게 큰 큼지막한 실수가 있고 잘못이 있고 연약함에 있어서는 자신에게는 관대합니다. 자신에게는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인이 아니라 일꾼들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오히려 서로를 보면서 겸손하게 배우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배우는 자들, 곧 누군가의 연약함과 실수를 보면서 반면교사 삼는 것이죠. 나도 얼마든지 저렇게 연약할 수 있다. 나도 얼마든지 부족할 수 있다. 구원과 신앙생활은 타인을 정죄함으로, 타인의 연약한 부분을 밟고 일어섬으로 나의 나된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부족하고 연약함을 보면서 분별하고 성장하고 함께 성숙해가는 것이
온전한 성도로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오히려 진정한 일꾼들은 훗날 지금의 판단, 지금의 사람들의 평가, 지금 나의 보여지는 눈에 어떤 것들이 아니라 진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섬김의 평가를 하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을 다해 정직하게 섬긴 자들에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주님 보고 충성을 다한 섬기는 자들에게 하나님 오셔서 칭찬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훗날 하나님께 받을 칭찬을 미리 보여준 성경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일명 우리 믿음장이라고 하죠. 믿음장에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몇 사람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벨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살인당한 사람입니다. 그것도 형에게 살인받은 사람, 너무나 안타까운 죽음을 받은 사람. 살해당한 그 사람을 가리켜 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헛된 인생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칭찬하십니다.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미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였다고 칭찬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지만 하나님은 그를 향해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칭찬하십니다. 모세는 애굽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세상 미디안 광야로 떠납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가리켜서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수모를 애굽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칭찬해 주십니다. 많은 믿음의 일꾼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신의 목숨까지 걸면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사자우리에 집어넣고 칼로 참수하고 화형을 하면서 무지한 인생들, 바보 같은 인생들, 허무한 인생들이라고 평가했지만 성경은 그들을 향해 다르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의 평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평가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들 나를 안 알아줘? 왜 우리 목원들 나를 안 알아줘? 왜 목사님 나를 안 알아줘? 우리 장로님들 왜 나를 안 알아줘? 우리 성도들 왜 나한테 칭찬 안 해줘? 아니요. 사람은 못 볼 수밖에 없다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몰래 하는 거를 어떻게 담임 목사가 알고 다른 성도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토요일 밤새도록 설교를 준비한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모르시죠? 모르시죠? 몰라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눈 밖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본다니까요. 그래,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다 보시고 하나님은 아시고,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섬김과 나의 헌신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시고 일하고 하신다. 평생토록 그 길을 걷는 자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 섰을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로 인하여 내가 참 기뻤고 너에게 더 큰 것을 맡기겠다, 이제 내 기쁨의 잔치에 너도 참여해라 하는 그 축복의 음성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임하는 순간이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들은 여러분 삶으로 하나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일꾼들, 청지기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동시에 다른 이들에게 삶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바울은 많이 가짐으로 인해서 오히려 교만과 분쟁과 분열에 휩싸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입니다. 여기서 본을 보인다는 것은 적용시키다, 다시 말해 예를 들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그 예를 어떻게 들어 보이는가?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 고린도 교인들은 다양한 은사와 능력으로 자신들이 속한 바울, 아볼로 개발을 주장하고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고백하기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저 심고 물만 주었지 진짜 생명력 있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자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 바울, 나는 그저 부족한 자요, 나의 입술은 어눌한 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건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그의 능력으로 나를 통해 일하신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모든 행함과 사역 가운데 항상 선을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의 선을 자기 스스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6절에 보면 이렇게 본을 보여 너희도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다시 말해 하나님과 그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온몸의 삶으로, 사역으로 본을 보인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본을 최초로 우리에게 보이신 분이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겸손의 마음이죠. 근본 본체이신 하나님, 그 영광스러운 분이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종의 형체, 우리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언제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충성을 다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지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서 충성을 다해 그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 예수님 대신 우리를 보내십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우리를 세상에 보내어진 그리스도의 편지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우리 인생의 삶이 이제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한 메시지로 보내셨다는 거죠. 우리가 세상 속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지답게 그 뜻에 충성을 다하는 삶, 작은 예수로 이 땅을 사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충성을 다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와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드러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를 가든 그리스도의 편지요 아름다운 향내가 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실은 이제 여러분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선출되신 중직자들, 제가 선출된 중직자들에게 누누이 목자들에게도 강조했습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쉽게 반말하지 마시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일꾼,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들린 자들, 이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게 무조건 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표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행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향내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만나면 답답해질 때가 있고 어떤 사람을 만나면 내 마음이 시원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 보내실 때 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청지기 됨을 기억하며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충성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충성된 자를 통해 언약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평가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이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의 평가만을 사모하는 거죠. 사람들은 외모를 보고 겉으로만 판단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내면의 동기를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성을 다한 일꾼들에게 하나님 마지막 날에 칭찬과 영원한 기쁨의 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의 그리스도의 향기로 편지로 보내셨습니다. 교회의 섬김과 삶의 현장,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의 말과 행실,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 그 영광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배너라는 영화를 보셨습니까? 배너,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나온 영화지만 정말 대작이죠. 정말 큰 의미를 주는 영화입니다. 유대 귀족인 배너, 주인공 배너는 로마의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의 재산은 일수몰수당하고 어머니와 누이마저도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배너의 집에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면 늙은 관리인, 늙은 집사, 늙은 종 시모니데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인의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실 그 집 주인의 재산은 누구게 되냐면 그 가정에 총묻게 됩니다. 그 집사의 것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도 자신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지 않자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내 몸종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내 뒤를 이을 것입니다. 내 모든 유산을 가질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시모니데스도 베너가 이제 끌려간 이후에 그의 생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베너의 남은 재산을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모니데스는, 이 종은, 이 청지기는 그의 마음에 딱 하나의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주인 베너의 재산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너가 기적적으로 돌아왔을 때 시모니데스, 이 늙은 종은 성실하게 관리했던 그 재산을 베너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베너가 이 재산을 가지고 돌아와서 다시 재기할 수 있게 해준 것이죠. 여러분, 주인이 없어도 충성을 다하는 종, 그리고 마침내 주인에 돌아왔을 때 열심히 섬겨온 것을 주인께 드려 기쁨이 되는 종, 이런 종의 모습이 어쩌면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준비하며 충성되이 섬겨야 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일꾼들, 청지기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정직하게 충성을 다하는 일꾼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인이 오시는 그날 그 수고하고 충성을 다한 일꾼들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많은 주의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세워지고, 또 그런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가는 복된 교회요, 복된 일꾼들, 또 복된 하나님의 섬김이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